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헤비데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자,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망치의 신앙 혹은 망치의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헤비데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 원래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여러분,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가짐이 성공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는 성공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헤비데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30여 년간 150만 명의 난민들에게 집을 주는 150만 채를 집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성공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 30대가 되기 전에 이미 백만장자였던 변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제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 밀러드는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밀러드는 자신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그가 전 재산을 정리해 아내와 함께 헤비데트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 빈민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시민운동가요. 어려운 일세에게 집을 지어주는 평화의 사자가 됩니다. 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집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성공의 시선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시선을 바뀌었고, 그리고 그 시선이 150만 채의 집을 짓고 150만 가정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놀라운 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술 맡은 가늠자가 떡 맡은 가늠장이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똑같은 꿈, 비슷한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가늠장에게는 이제 사흘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술 맡은 가늠장이 될 겁니다. 떡 맡은 가늠장에게는 이제 사흘 안에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대로 된 겁니다. 꿈대로 해석이 됐죠.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가늠장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술 맡은 가늠장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막 고민하는데 그 옆에서 그 상담을 할 정도로 그는 아주 고위관리였어요. 우리로 치면 아마 정무수석 정도 되겠죠. 국가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기대한 거예요. 뭐라고 기대했냐면, 만약에 술 맡은 가늠장이 나가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입니다. 혹시 지금 28살 있으세요? 네, 28살. 여러분, 28살의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대한 거예요. 나를 좀 꺼내달라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시간이 지난지 아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몇 년 지났어요? 만 2년, 약 700일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리고 구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넉넉하고 이기세요? 아니면 나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요셉, 이 요셉의 시선이 바뀌고 해서 요셉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시선이 바뀐 인생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자, 만 2년 동안 이 요셉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술 맡은 가늠장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원망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를 보면서 원망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는 그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이 원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토요 모임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이제 한 집사님이 그 전도 모임을 오시는데 한 5분 전에 연락을 드린 거예요. 좀 늦게 전화를 드린 거죠. 근데 그분이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드려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빨리 오느냐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좀 바꾸려면 몇 시간 전에는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시간 전에 전화하거나 2시간 전에 전화해야 되는데 급한 일정으로 5분 전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땀 뻘뻘면서 왔는데 약속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죠.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문자 좀 빨리 주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원망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렇게 돌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화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 좀 지키지 못했다고 큰 소리 내고 저 그랬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늦게 문자를 보낸 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와서는 청년들을 식사를 해주고 가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원망이 아니라 그 넉넉함이 우리의 교회를 바꿔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좋지만 내 기분이 좀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가 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원망이 아니라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바로가 꿈을 꿉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멍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떠한 꿈이냐면 이런 꿈인 거예요. 아주 살이 그냥 촉촉하게 찐 아주 멋진 소들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되려나? 근데 조금 있다가 아주 팍 마른 소들이 나오더니 그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수년 동안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이 수많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왕 앞으로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 그가 말합니다. 자, 근데 14절을 보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급히 그를 불렀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준비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원망 섞인 삶을 살았다면 왕이 그를 부를 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게 되면 뭘 찾아요? 네, 주님보다 다른 주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망이 우리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그 1년에 교육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뭔지 아세요? 네, 주류입니다. 주류. 여러분, 술집에서 쓰여지는 돈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공교육비, 사교육비보다 여러분 술을 먹고 술집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딱 불렀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불릴 때 급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준비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직장을 구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를 뽑아서 쓰려고 세상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요셉은 그 마음으로 2년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 2년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요셉이 만 2년 만에 왕이 불렀을 때 준비되어진 자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되어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시선이 바뀐 인생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간절히 얘기했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 죄가 뭐였냐면, 아,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서 전직이 회복되었는데 나는 그를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우리의 문제가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서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묵묵히 살아냈을 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원망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2년의 기다림 가운데 풀린 이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 풀어주는데 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가주시면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급히. 여러분, 요셉이 풀려났는데 어떻게 풀려났다고요? 급히 풀려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2년 동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건물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적당한 곳이.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가는 그 건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가능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건물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좀 필요한데 새 건물로 가면 너무 좋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건물은 비싸요. 우리가 가는 건물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 동의하셔서 가시게 된다면 약 한 200평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200평이면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가기는 어려운 공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공간들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가면서 하는 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허름한 공간, 그러나 평수가 좀 넓은 공간을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 박석곡이라는 곳인데, 그게 180평이에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갔는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6개월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4개월, 6개월 전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분리가면 좋겠다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끄는 거예요. 네. 안 받는데 뭐 그런 얘기가 끝난 거죠. 근데 지금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한 분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서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 전화를 하니까 거기가 얼마냐면, 원래 내놓았던 것이 300에 660만 원. 죄송합니다. 300이면 참 좋겠다, 그죠? 이건 목사님 얼마나 제가 지금 믿음직스럽지 못한 목사님 3억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3억에 660만 원이니까 한 750만 원 정도 부가세까지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저희는 안 맞으니까 끝났는데 저희가 전화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3억에 350만 원 정도까지 낮춰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은 뭐 그 정도도 약간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10% 부가세가 붙고 또 관리비가 뭐 붙거나 그러면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니까 좀 어렵겠다는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번 추석 때 그분이 추석 때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괜찮습니다. 그때 만난 겁니다. 근데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 이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게 수요일인지 아마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만나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약사세요, 약사. 자, 소문은 뭐라고 퍼졌냐면 그분이 굉장히 고약하다. 비싸게 받아서 그 건물이 안 나간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연락처도 안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약한 게 아니라 약사기 때문에 낮에는 바쁜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만 연락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묻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목사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넘치는 교회.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우문현답이죠. 저는 네 우문을 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했더니 우리 성도님 지금이 지금 말씀하셔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군요. 아 좋은 교회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교회 다니니까 아니 저는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얘기한 대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럼 거기는 5년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분이 저한테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5년 정도 하자고 계약을.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원래 계약 2년 아니에요? 2년 하시죠 뭐 이러고 왔는데 원래 5년을 하면 더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를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데요? 네, 어려움이 한번 뻔하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듯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250만 원에 부가세랑 다 해서 300만 원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물어보길래 그래서 약간 좀 재정적으로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이분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러시면 예 목사님 기도 받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시면 아니 저 교회는 안 다닌다니까. 근데 기도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일어서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참 그 보증금이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1억 5천만 합시다. 네, 그럼 그냥 1억 5천만 하시죠.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가서 1억 5천만 한번 깎아보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깎습니까 목사가. 근데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 5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5년을 하시자고. 저는 뭐 그런 재정적으로는 밟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만나고 왔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옆에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올해부터 이렇게 이전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조율하는 중이잖아요. 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의견도 있고 저희 의견도 있고. 근데 거기는 8명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네, 한 10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뭐 제적으로 많이 나오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나오지만 이제 그걸 준비하는 분이 한 10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곳을 한 50평 되는 곳으로 옮긴 거예요. 급히 옮겼어요. 근데 그 모든 뭐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또 옮기는 6천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4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 하는데 8명의 교인들이요 힘을 합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저한테 왔어요. 목요일 저녁에 저한테 왔어요. 자, 왜 왔을까요? 좋아서 왔을까요? 힘들어서 왔을까요? 좋아서요. 네, 좋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힘들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것처럼 그 교회도 왜 없겠어요? 의견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예전 교회를 내놨는데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월세를 내고 거기도 월세를 내니까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교인들과의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크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힘드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뭐냐,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통곡의 기도 드리셨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도 두렵고 저도 떨려요. 근데 우리 함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그날 서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금요일날 딱 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막 계속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계약을 하러 온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서, 자, 이때는 어떤 거예요, 집사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회의 시간에 묻지도 않는 거 왜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계약됐어요. 그분이 계약을 50만 원 보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구나. 근데 왜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면, 교회는 이전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지난주에 예전 교회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달 동안 늦게 나가게 하신 것은 이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예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왔어요. 자, 기쁜 일 다음에,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슬픈 일이에요. 원래 거기가 60만 원인데 계약을 다 끝났는데 주인이, 아, 나 60만 원 못한다고 65만 원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교회가 안 나가잖아요. 은혜교회가 안 나가면 어차피 은혜교회가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배짱을 튀기도 65만 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기원하기 때문에 화가 여기까지 올랐지만, 아니, 그러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나가야지 저희가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주인 어른께서 그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셨겠죠. 근데 어제 또 왔어요. 좋은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여기를 이전하는데 남은 돈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계약하고 나서 나오는 돈이 얼마냐면 딱 1,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딱 1,500만 원. 500만 원이 모자란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제 부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카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6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집기들을 그냥 놓고 가시죠 뭐. 제가 2천만 원에 그것을 다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밥 좀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원 한 장 틀리지 않는 딱 2천만 원 갖다 주고, 목사님 밥은 제 돈으로 사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급히 하나님이 그 문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의견을 내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의 의견에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의견을 그냥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저기에 다 냈으니까 결론은 난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급히 역사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선이 바뀐 인생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지나간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요셉에게 형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 넘는 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됐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늘 사람들에게 시선이 있었고, 늘 원망이 있었고, 늘 판단이 있었고, 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데 있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까 이야기하고,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순종하고, 모이면 간구하고, 모이면 사랑하고가 아니라 모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고, 그리고 그 시선을 맞추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시선을 바꾸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의 방향을 분명하게 했어요. 영국 해역을 방황하던 한 배가 이제 얼마 전에 구조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의 사건이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당신들이 이렇게 표류하게 됐냐고 얘기했을 때 그 배에 젊은 애들이 탄 거예요. 네, 젊은 애들이 탔는데 나침반을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배를 운전할 수는 있었으니까 가면서 육지가 보이니까 아니 뭐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같이 청년들이 가서 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술 먹고. 근데 어느 순간 육지가 딱 보이지 않는 데를 딱 갔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떠내려가고 표류한 게 300km를 떠내려간 겁니다. 그럼 방향을 잃어버리자 그런 거예요. 32일 만에 그들이 구출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바꾸세요.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그는 꿈을 하나님이 생각하였다. 자, 뭐라고 말해요? 누가 푼다? 네, 너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러분, 요셉의 문제가 뭐였어요? 늘 내 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요셉에게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꾼다면서,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드디어 요셉의 시선이 바뀌는 그 장면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완전히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어저께 오주 과정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것 같다고. 그때 우리가 함께 그 성도님 얘기했어요. 우리의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당신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선이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다면서. 예전 같은 요셉이 내가 할 거야 막 이랬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었죠. 절망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는 은혜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요, 감히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 제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잠이 꿈을 꿔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꿈을 꿔요. 이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의 복을 받는 인생처럼 저는 늘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며 내가 엄마를 만나서 아빠를 만나서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지키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원칙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수십 번 하면 익숙해지고요. 수천 번 하면 체질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자꾸만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셔서 복이 되는 인생의 우리 교회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당신이 있어서 저는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16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거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우리 가운데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르고 골라서 주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요셉의 13년의 감옥에서의 시간은, 노예의 시간은요 너무 아픈 시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고르고 골라서 그를 선택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잘 모르지만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이렇게 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요 그러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이라면 그럼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픔도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고르신 거라면 우리를 훈련하기 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어르신 가운데 발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한번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오늘의 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나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버리려 합니다. 하나님 지나놓고 나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원망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실패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아픔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어서 오늘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시선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일본 선교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